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빛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올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서 전도해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정란 성도가 특별 감사한금을 드렸네요. 장영숙 전도사님, 또 감사한 내용들을 썼고, 또 임주은 예봉교회에서 마음의 소원을 썼고, 우리 또 장순모,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감사헌금 봉투에 써서 하나님께 아뢰오니 그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건강이 보배다 하는 말이 있죠. 이태리 대리석으로 2층 양옥집을 짓고 화려한 또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졌어도 몸에 병이 들면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것이 보배가 돼서 질그릇과 같은 육체 안에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말씀, 보배로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이 잘 되어짐과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함도 현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저희들과 함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전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생도수가 8,0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럼 물었어요. 왜 이렇게 생도수가 많냐 했더니 우리 미국만 지키는 해군이 아니라 우방국 나라들까지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5대 양에 파송할 해군을 양성해서 우리 8,000명이 된다. 그 말을 듣고 기독교 나라는 역시 다르다. 우방국 나라의 국방까지 지켜주려고 이렇게 해군을 양성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육해 공군 중에서도 해군 사관생도 출신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몇 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육해 공군 중에서도 해군을 가장 많이 알아주는 미국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그 이유를 제가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있는 교회의 붕괴를 갖다가 그걸 알아냈어요.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된 나라, 이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 플리모스라는 항구가 있고, 그때 청교도들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지었던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가면은 민속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민속촌에 가보면 그때 1620년도에 도착했던
그분들의 복장 그대로 입고 그들의 음식 먹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그냥 재현하는 그런 민속촌에 갔다가 그 청교도들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제가 보았어요. 이 반석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웠는데요. 그 반석에는 FAITH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4개의 기둥으로 미국을 세웠더라고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리버티예요. 그러니까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음에서 얻을 수 있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자유를 그 내용은 피스, 평화. 평안이 깃든 자유여야 온전한 자유고 그 평화가 깃든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티러니 오브 드로우라고 써놨더라고요. 티러니는 폭군이라는 뜻이고 오브 드로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기독교 신자 아닌 폭군, 즉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는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야, 제가 그걸 메모를 하면서 가슴이 찌릿함을 느꼈어요. 바로 이거다. 두 번째 기둥이 교육이요,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이고 그 교육 옆에 뭐라고 썼느냐면 위즈덤이라고 썼더라고. 지혜란 뜻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지혜를 얻음에 있고 교육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다. 아멘. 야,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공립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 정교과서 넘버원이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학교의 텍스트 넘버원이 성경 공부가 첫 번째였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있구나 그걸 느꼈고 옆에다가 유스라고 써놨더라고요. 젊은이라는 뜻인데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은 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공부할 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니까 교육의 기회를 준다 이것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기둥이 로라는 법이에요. 법인데 모든 법을 민법, 형법, 상법 모든 법의 제정의 근원은 성경이고 예수다. 아멘. 성경에 근거하여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야,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바로 이거다. 이 4개의 기둥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법 옆에 뭐라고 써냐면 거기 저스티스라고 써놨어요. 정의, 뭐 공의, 공평, 공정, 뭐 하여튼 그런 거고 또 하나의 단어는 멀시라는 단어인데 자비, 긍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백성은 동등하다. 대통령도 죄를 보면 탄핵 소추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법 앞에 공정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는 멀시라는 단어는 자비를 베풀다, 뭐 긍휼히 여기다 그런 건데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야. 이게 전부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미국을 세운 4개의 기둥. 마지막 기둥이 모랄리티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즉 범죄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뭐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그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가 있어요. 프로페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이벤젤리스틱 해가지고 전도예요. 전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도를 해야만 도덕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마포 중학교에 서울대 출신의 교사가 노름을 하다가 3천만 원의 빚을 져서 자기 반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잡혔어요. 그 기사를 내가 딱 신문을 읽다가 뭘 느꼈어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해? 하버드 나오면 뭐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 노름해서 3천만 원 빚지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유괴해가지고 이 돈 3천만 원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범죄의 근원은 예수가 없어서 그렇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근원, 제1의 원인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니까 무지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항의를 했더니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되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뭘 많이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영원히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오직 예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된 증표는 뭐냐 말이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4개의 기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4가지 기둥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예배 준비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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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다가 안수도 안 했는데 통성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면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세례교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왔다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 베풀어 준 것을 보고 놀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일이 많아요. 예, 세상적인 놀라움이 아니야. 진리를 발견하는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환희. 요새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인체 학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이 기쁘고 막 즐거우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냥 건강이 좋다. 그리고 범민에 쌓이면 무슨 도핑이 또 아들레 날랭이 같은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몸에 암을 유발한다. 그런 게 요새 인체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는다. 다시 말해 영적인 기쁨을 얻을 때는 무슨 물질이 나온다고? 엔돌핀의 1000배?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 그래가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암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환희,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 이런 영적인 기쁨. 아멘.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바래요. 막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몸에 진동이 임하고 막 마음이 막 불이 붙고 말이죠. 막 주님에 대한 열망이 막 간절하고 막 이런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어떤 기둥이 또 서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천사처럼 된 거나 성화된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베드로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저희들인 줄 알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만나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임한 걸 보고 그때서야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고 이방인 천하 만민의 구주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예?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어느 수준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래요. 우리의 영적 수준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자라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초빙 교수를 12년 동안 했거든요. 백석 신학대학원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강의하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목회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대나무는 가느다라도 왜 곱게 자라지요?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영감이 지금 왔는데, 대나무가 가느다라도 곱게 쭉 자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마디가 있잖아. 마디가 받쳐주니까 곱게 자라고, 두 번째는 속을 다 비웠잖아. 그러니까 자란 거야.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진통 뭐 이런 것은 마디가 있어서 그게 받쳐줘가지고 자라는 거고, 목회자가 마음을 비워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아멘, 그냥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그 강의를 들은 그 목회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그때 그 강의를 잃을 수가 없대. 이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은요, 진리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제 약하면 안 돼. 기둥감이 돼야 되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령이 기둥이 되게 하려니. 아멘.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요, 굳고 단단하고 곱고 그래야 되지, 뭐 굽었거나 약하거나 물렁물렁하거나 그러면 기둥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떠받치고 있어야 할 기둥인데.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기둥만 삼을 것이 아니고 그 기름에다 내 이름을 새긴대요. 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새기고 성령님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요, 그렇게 환난 날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서 기둥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쟤들의 발을 막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아니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 발을 씻으면 저 발 절대 못 써요. 막 그러니까,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손발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되지. 그러면서 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된단 말 맞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성령 불 붙다고 날뛴다고 해서 믿음 종이 아니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익은 곡식일수록 고기를 숙인 것처럼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고, 겸손한 증거가 섬김이요. 섬김. 남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남이 아프면 막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내가 남이 울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막 울고, 그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증거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예.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세상에 그건 없어요. 예? 요한 1서 3장 22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중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바꿔져 버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주의 일 하고 싶어요.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막 이 찬송을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 결혼한 사람 같으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부터 해야 돼요.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내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아내가 3주 금식도 있고 40일 금식도 있고 영안이 열리고 또 뭐 일반 대학에서는 뭐 박사학위 상담학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유치원 또 대학 시절에는 융화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원장도 하고 뭐 하면서 기도대장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만 뭐 이렇게 흐트러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여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당신 왜 그래? 그건 아니잖아. 막 그렇게 나를 야단칠 사람은 우리 집 마누라밖에 없어요. 맨날 혼나요. 여러분, 남편이 뭐 여자 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누르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앞서면요 그의 말이 곧 주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부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부르스길라는요 여자예요. 아굴라는 남자거든요. 그 원래 유대인 사이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항상 있었고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는 나오지도 않을까나 나오면 뒤에 나오지. 그런데 바꿔버리잖아요. 부르스길라와 아굴라에 문하나라. 그의 집에 안에도 문하나라. 모든 이방인 교회도 그들이 감사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 내놓고 선교할 때요 이 부부가 목숨 내놓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부르스길라가 항상 앞장섰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아들이든 손주든 누구든 간에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 그 집의 영적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들의 역할이 돕는 역할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자의 본래의 뜻이 뭐예요? 돕는 자잖아요. 헬퍼, 돕는 자. 돕는 배포를 지으라 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죽이려는 사람도 막 많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낙심이 돼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낙심이 돼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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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당신 왜 울어? 하나님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우니까 뭐? 하나님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 왜 낙심하냐고. 그래가지고 용기 얻고 종교개혁을 성공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내 되신 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반대하면 못해요. 에?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 안수 집사들 거의 다 1억씩 헌금했는데 어떤 분도 한다고 나한테 약속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못 한대. 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반대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 없으면 남편이 아무로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근데 남편이 안 하려고 해도요 아내가 나서면 다 돼요. 치맛바람이 바짓바람보다 세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남자가 여자고 소용없어. 하여튼 영적으로 앞장서야 돼요. 아멘 아멘. 부부가 중요하다니까. 예? 그 마르틴 루터가 자기 아내가 없었으면 종교가 그만뒀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아이고 하고 대성방성 되고 가고 우는 바람에 놀래갖고 당신 왜 우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하나님이 죽었어? 그럼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낙심하고 뒤집어 쓰고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용기하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요. 아멘.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또 전도해야 돼. 형제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훗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복받으려면요, 복음화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전도를 하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든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 때 항상 먼저 했던 게 기도예요. 왜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기도를 하고 영적인 영감,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할게요. 제가 복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예,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안 받은 복이 없어요. 근데 비결은 간단해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종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 이제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 교사 또 임명받아서 애들 많이 섬기고, 이제 뭐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마루 바닥이야.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시작하면 8시에 가가지고 펌프질 해갖고 걸레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팍 마루 한 40-5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닦고 애들 오면 막 영접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부흥회를 언제 하냐면 농한기예요. 농한기는 뭐냐면 농사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목사님이 광고해요. 앞으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2월 첫 주간쯤 우리가 부흥회 할 텐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냅니다. 2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때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것이 첫째 목표. 2번째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인데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이 많지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써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이름을 써내래요. 그리고 새벽마다 40일 동안 나와서 그 사람이 그 부흥회 때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래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쓸까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빠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어떤 일에 열중하셨냐면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구달됐거든요. 징징징징징징징 하고 뭐 신들린 무당요, 신이 들리면 공중에 떠다닙니다. 작도 위에 막 춤을 춰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흉내 다 내요. 신이 들려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탐복을 하고 맞아 그 노인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다 입을 떡쩍 벌려요. 이 신들린 무당들 가서 구다면 우리 어머니 한참 그거 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갓집 장손이 돼서 출씨 가문의 제사를 다 도맡은 분이라 더 어려워서 그래도 어머니가 낫겠다. 왜 어머니가 낫겠냐면 우리 7남매 중에서 나를 제일 예뻐했다. 어머니가. 왜 예뻐했느냐? 얼굴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상을 내가 다 타봤어요. 모든 상을 다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7남매 중에 유일한 희망은 둘째밖에 없어 하고 맨날 나를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예뻐한 게 약점이 됐어.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살짝 써내놓고 왔어요. 어머니 몰래. 어머니 이름이 김옥정인데 이름을 써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가서 며칠을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엄마 교회에도 숙제를 내도 돼. 교회도 숙제를 다 내주니? 무슨 숙제인데? 한 가지는 나한테 관계된 거고 또 하나는 안 믿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름을 써내라겠는데 내가 어머니 이름을 써냈어. 그러니까 이 연병할 놈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내가 지금 무당 불러다가 이 구다는 판에 무슨 교회냐 너나 다니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제 있었던 그대로 하는 게 고했어요. 나보고 연병할 놈이래요. 주여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당에 빠졌거든요.
귀신은 다 거짓말쟁이고 과거는 알아줄 수 있어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귀신 섬기는 열심을 교회에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막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계속 새벽 가서 어머니만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한 2주간을 이제 기도하고 3주째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란 말은 안 할게요. 숙제는 해야 되잖아. 부흥회 때 딱 한 번만 나와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나가줄게.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고 한 번만 너 숙제를 위해서, 그 못생긴 너 사랑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딱 한 번만 나가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그날 펄쩍펄쩍 뛰어서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한 번 나온다 그래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나올 때 한 방에 끝내주세요. 부흥 강사를 통해서 한 방에 끝내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까지 이제 다 걸고 이제 약속을 해놨으니 어머니 또 약속하면 또 지키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제가 그때 찬양 대원을 했거든요. 그때는 부흥회를 3일씩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밤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하루 3번씩 롱런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 가기로 약속했냐면 월요일 날 밤에 이제 딱 한 번만 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을 내가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월요일을, 어머니 교회 가는 날. 그런데요, 그날 저녁 시간에 누가 온 줄 아세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제일 부자 고모님이 계세요. 고모님 집에 가면 용돈을 2달만씩 줬거든요. 그 고모가 3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 왔으니까 시장 바다가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오늘 밤 미안해서 못 간대요. 왜 안 오던 고모가 그날 밤에 와야 됩니까? 이상한 일이네. 아니, 전도해서 교회 가기로 작정한 날에 왜 고모가 와야 되냐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또 울었어요. 하나님, 왜 고모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내일 저녁에 가면 되잖아. 미안해. 내일 한 번만 갈게. 우리 약속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오기를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갖다 이제 차려드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날은요, 남편이 뭐라 해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3마디 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요, 식사담을 가 야이상 하면서 밥상을 마당에다 던져버렸어요.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요. 어제는 고모가 와가지고 방해를 하더니 오늘은 또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술장에 날아가 버려. 딱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감동이 와. 42년 동안 가지고 놀던 마귀가 어머니를 호락호락 교회에 내보내겠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팍 생각나. 맞아, 우연이 아니야. 이게 마귀가 방해야. 그게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니까 내가 이놈 마귀를 물리쳐야 돼. 아주 막 기도 시간에 우리 어머니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핑계하는 핑계 귀신은 물러가라! 핑계 귀신은 물러가라!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해가 막 중천에 떠올 때까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요. 어디를 다녀오시더니 갈락갈락해. 아이고 내가 춥다 추워. 머리에서는요 열이 펄펄 나는데 몸은 춥다 하면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아니 월요일 날은 고모가 초를 치더니 화요일 날은 아버지가 술상을 던져버리더니 왜 오늘은 또 감기 몸살이 오냐고. 한 사람 영혼 전도가 쉬울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 안 새겼던 일이 왜 자꾸 생겨나냐고. 사고가 나냐고. 왜? 예?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42년 동안 귀신 섬기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온다니까 마귀가 가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술장 날라 보내버렸죠. 고모가 찾아왔지요. 몸살 감기가 가지고 또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 이거 마귀 역사다. 영적인 전쟁이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놈의 독감이 하루 이틀 또 나아요. 독감 걸렸다 하면 또 한 일주일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금요일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다리가 뭐 후들거려서 걷기도 못한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야, 사람이 살고 보자. 약속도 약속이지만 사람이 지금 부들부들 떠는데 그 먼 데를 내가 어떻게 가냐고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업고 갈게. 야, 이게 무거운 몸 어떻게 업어? 약속은 지킨다잖아, 엄마.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아장 걸어갖고 손을 잡고 갔는데 예배시간 늦어버렸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통성기도 끝나면 이제 바로 설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세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난 찬양대원이니까 가서 얼른 이제 통성기도 들고 어머니 맨 뒷자리에 앉혀드려 놓는데, 와, 그날 밤에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데 2시간 반을 하더구만. 길기도 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듣나 찬양대상에서 막 뒤만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야. 엄마가 아멘은 모르니까 그냥 고개다 끄덕끄덕 하겠지. 그런데 눈이 동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통성기도를 이제 시켰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다들 눈을 감아요. 다 눈을 감았어. 조용히 일어서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 눈만 감고 한 눈은 떴어.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훌쩍대면서 울면서 일어서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울었는지 몰라.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막 한참 내가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막 울었어. 왜냐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일어났으니까. 내가 한참 울다가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서 우는데 엄마는 왜 울어? 또 그것이 더 궁금하잖아. 그것이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축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시치미를 떼고, 엄마, 아까 부흥 강사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일어서라 할 때 엄마 일어서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그러니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근데 왜 우셨어요? 야, 그런데 오늘 그 연설하는 양반, 처음 나왔으니까 연설을 하더구만. 연설하는 양반 어쩌면 꼭 나만 들으라고 연설을 그렇게 잘하냐? 은혜가 되려면요 꼭 자기만 들으라는 설교로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울게 된 것은요, 그분이 찬가에 내가 눈물이 쏟아지더라. 찬송을 모르니까 찬가를 하더라고. 찬가가 뭐냐면 바로 허사가야.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그게 12절이나 있다.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 막 그 찬송 불러.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홍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예초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막. 근데 그 12절 다 해서 내 구구절절 그 창가 소리가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데, 맞아, 죽음은 끝인데 부자도 갈 때 관왕나 수의 한벌 입고 가던데, 맞아.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이야, 여러분, 40일 동안 눈물이 흘린 기도가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창가에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야, 그 창가 좀 벗겨줄래?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붓하고 못하고 이 창호지 한지를 사다가 12장을 사가지고 한 장에 1절씩 해서 12장을 써가지고 온 집안에 되배를 했어. 어머니가 날마다 편곡을 해서 불러. 세상 만사 살피니
때문하고 날마다 우셔. 그런데 내가 나이가 42살에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지겠냐 그래서 거룩한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에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야, 상식에 어긋난 말 하지 마라.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나중에 사람이 믿음이 좋지. 자꾸 우리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우다가 생각했어. 어머니, 콩나물 길러 보셨어요? 길러봤지? 그래, 바쁘다고 3일 만에 한 번 주고 나흘 만에 한 번 주면 콩나물 주고 살아? 살긴 살지, 잔뿌리가 많지. 맞아,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새벽마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콩나물 아침에 물 주고 낮에 주고 밤에 주고 밤중에 주고, 그러면 물 새 안 새? 다 새지. 그런데 잘 안 자라? 잘 자라지. 잔뿌리도 없이 잘 자라지. 똑같은 이치야. 10년 교회 나가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하고 오늘 나간 사람도 새벽마다 나간 사람하고 믿음 성장 속도가 달라. 그래서 나중 된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엄마. 아, 그래? 그럼 나 새벽 기도 나가면 그럼 믿음이 자라겠네. 그래, 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그게 뭐냐면 북두 질성할 때 새벽 4시마다 마당에다가 우물에서 물 이렇게 한 동이 길어와가지고 물 한 사발 떠놓고 북두 칠성한테 빌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열정이 교회 섬기는 일로 나가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요. 1년 후에 세례받고 1년 후에 집사되고 총치는 아줌마 되고 권사 되더니 93세에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42살에 교회 나와가지고 51년 동안 나 위해서 울며 기도하다가 세상 떠났어. 장수하면서. 여러분,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내가 40일 울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51년을 울고 기도하다 가셨어. 한 영혼의 전도의 가치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이 뭐 부자 되고 건강 주고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똑바로 믿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것이 우선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 생기, 바람 같은 동요로 쓰는 말이 있어요. 희란 말로 피우노마란 말인데, 바람 안 보여요, 영 안 보여요, 마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요? 바람이 강하게 나무가지로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림을 보고, 바람은 안 보이는데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고 바람이 분해하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더 강하게 물질을 스치고 지나가면 소리 나잖아요. 바람 소리.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아멘. 그게 5가지 표적이잖아.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 필기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중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은 과거에 있었던 약속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요. 내가 방언 받기 전에, 내가 이런 이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초대교회에만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 철야를 하려고,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철야를 하려고 어느 날 눈이 막 내리는 겨울에 이제 밤 12시에 남의 집에 단칸방에서 새들어 사는데 식구 공탄을 이렇게 갈고 이제 두꺼비 집을 놓고 신발을 신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밤 12시쯤. 근데 한 2시쯤 됐는데 마음에 집이 자꾸 도둑이 왔대요. 도둑이. 아니, 내가 지금 철야기도 하러 왔는데 도둑이 와봐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가져가려면 우리 집 사람이나 데려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빨리 가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그랬어요. 마음이 분명하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가 있는데도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이제 분간을 못할 때니까 물리쳤는데,
계속 한 30분 물리치니까 막 불안이 오는데요. 빨리 집에 안 가면 우리 집사람 죽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때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고 둘째가 이제 깐난이거든요,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3시 반 거의 4시나 돼서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갔는데 도둑이는 뭐가 와요? 속았나 싶었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에요, 연탄 가스 냄새가 팍 나는데 막 하여튼 막 이상한 구린내도 나고 막. 그런데 불을 켜놓고 보니까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12시에 교회 올 때 구두를 이렇게 이제 신었잖아요. 두꺼비 집을 놓고, 근데 구두를 신다가 그 두꺼비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아궁이 속으로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 쪽으로 아궁이가 두꺼비 집이 이렇게 방향이 바뀐 거야. 그다음에 문을 꼭 닫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닫고 와가지고 문틈이 생겼는데 연탄 가스 생연탄 올려놓은 게 4시간 동안이나 들어가 버린 거야. 와, 연탄 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찼는데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토하고 그러고 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요, 지금 같으면요 119를 전화해가지고 이 앰뷸런스 오게 해서 저기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순진한 건지 바본지 하여튼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간을 내가 못 해가지고 벌써 2시간 반 전에 감동이 왔는데도 제가 버티고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척기 하는 목사가 아내하고 아이들이 연탄가스로 죽었다고 신문에 나면 나 목회 못해요. 막 그러고 이제 한참 기도하니까 빨리 끌어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3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맨 먼저 끌어냈을 것 같아요? 아들도 죽어가고 딸도 죽어가고 아내도 죽어가고 있는데 두 아이는 죽어도 아내를 살리면 또 나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들 딸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아. 아내를 끌어내리는데요, 사람이 정신을 잃고 쭉 늘어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 그때 48kg인가 뭐 50kg도 안 됐는데 사람이 정신을 잃고 쭉 늘어져 있으니까요 굉장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바닥에다 눈이 하얗게 왔는데 엎어놓고, 그다음에 남자아이를 또 의식을 없는 아이를 끌어내서 엎어놓고 일어놓고 병원을 갈 생각을 않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믿는 자에게는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탄가스는 물러가라, 연탄가스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연탄가스는 물러가라.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찬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고 정신이 돌아오는데 일어나지고 다리가 후들기가 다시 푹 주저앉아 버리고, 좀 있으니까 아들도 깨나고 딸도 깨나고. 여러분, 이 구두 신다가 실수한 바람에 우리 집 사람도 우리 큰아이도 둘째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겼나 봐요. 철야기도 하고 이런 걸.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나중에 이제 다 창문 열어놓고 방안 공기 전화시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 지금 이제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딸도 뭐 그렇게 되고 다 이제 됐는데,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할 때 주님이 표적에 따른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표적에 따르느냐고 5가지 표적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됐냐고요. 20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저희가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다 좋아하지만 542장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그런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전도할 때 나타나. 전도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 성령 주신 목적도 복음의 증인, 제자 선택 목적도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4가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 중에 마지막 기둥이 전도요. 이 네 개의 기둥은요, 승용차의 네 개의 바퀴와 같아서 네 개의 바퀴 중에 하나만 펑크가 나도 제 속도 못 내고 못 달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믿음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불신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부터 전도하잔 말이요. 그리고 보통 기도를 해서 안 되면 금식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하고 마치게요. 내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 집사 된 것까지 알고 군대를 갔는데, 아버지는 전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다,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칠시 가문의 장손이고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제사를 내가 다 도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못 가니까 이해해다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는 날 집에 왔더니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자꾸 우세요. 훌쩍훌쩍. 그래서 엄마 왜 울어요? 그랬더니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운다. 왜? 아버지가 어땠는데요? 야, 돌아오는 수요일은 너네 아버지를 낳아준 너로 말하면 친할머니 제사 날인데, 이날은 우리 집에 10개 뭐 제사 중에서 제일 큰 제사라 다른 때 안 오던 친척도 너네 작은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모이는 날이야. 근데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나더러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니, 내가 니네 아버지 말을 듣자니 하나님이 이놈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자니 니네 아버지가 또 상을 엎을 것 같고, 그러니 내가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갈자가 칡넝굴 갈자요. 등자가 등나무 등자요. 등나무하고 칡넝굴하고 서로 꼬연 것이 갈등이요. 다시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를 울게 하는 게 누구요? 아빠. 아빠를 그렇게 한 게 누구요? 조상신. 그러니까 아빠가 미운 게 아니라 조상신이 미워져서 갑자기 내가. 그래서 그때 그냥 아버지가 다른 데 외출을 가고 안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를 울게 하고 우리 집안을 복받는 데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이것이 바로 조상신을 섬기는 위패잖아. 이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가 부흥회 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편집된 겁니다. 편집해서 제된 것이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그 위경에 보면,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는 원래 우상 장사였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뭐 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 시장 가고 없는 사이에 글쎄 남자 신을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꼬집어 봤더니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무 망치로 머리를 쳤더니 머리가 깨지고 다리 손발이 다 빠져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없애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이뻐하고 불렀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다른 편집되지 않은 위경이나 외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면서 자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그 생각이 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조상신을 모셔놓은 위패 앞으로 걸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지 창호지로 이렇게 덮어놨고, 들춰보니까 그렇게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이 조상신을 이렇게 위패를 뭐라고 써놨는데,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런 거 보면 무서웠어요. 막 귀신이 붙었다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담대하게 생겨. 너 종이 쪽지 이게 무슨 신이야? 나하고 맞짱 떠봐 임마. 나와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내가 뽑아가지고 찢었어. 손에다 놓고 부비었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냅가루 가가지고 썩 물러가라. 우리 어머니 무당 구달 때 보니까 막 썩 물러가라고 막 칼 던지더라고. 그래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러고 흔적도 없이 보내버리고 빈껍데기만 덮어놨잖아요. 할 때는 재밌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작은아버지들 떼지 올 텐데, 그때 절하기 위해서 다 설 거고 이걸 들킬 거고, 그 위패가 없어진 것이 누구 소행이냐고 추적을 할 거고, 보나마나 나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면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갔어요. 어디로? 금식기도원으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조상신 찢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엘리야 생각이 났어요. 갈멜 산상에서 850명하고 대기를 했는데 바알신 아세라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할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제삿날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불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3일 내가 금식하며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내려오지도 않고 숙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단식했어. 단식. 산에 올라가서.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하나는 뽑아야죠 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내가 너무 큰 나무를 잡아가지고 뽑히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 3일이 되는 오후 시간에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크로즈업되면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데요, 확신이 생기면서 막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이니까 교회를 갔잖아요. 가서 예배 후에 전도사님이 그때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농어촌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할 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하여튼 오셔서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할 때요, 교인들이 한 7명 모였는데 전사님, 오늘 밤은 우리 할머니 제사날입니다. 수도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부친이 그걸 허락을 했나요?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에이, 농담하시네. 아이고,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그 예배가 되지. 다 불신자 작은아버지들 막 몰려올 텐데 그 예배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피 찢어버리고 사고 내고요, 그래서 겁나서 좀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단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가봐요. 믿음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고 오셨어요. 예, 금식. 그러면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다 집사람 모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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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이제 한 30분 동안 막 통성을 기도하고 무장을 하고 갔더니 쉐시가면 다 모였어. 그때 여름 7월 달인데 남자들은 밖에서 마당에서 자리 펴놓고 잡담들 하고, 얘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 준비하고, 아버지는 벌써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제복 딱 입고 그 상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빈 껍데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절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재수씨 고마워요. 그러고 딱 갖다 놓더니 자,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라. 막 10명 쭉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쭉 두 줄로 서더니 아버지가 이제 위패를 들추려고 앞에 가서 하고 헛기침 한번 하고 들춰보니까 병만 했고 위패가 없잖아.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손이 떨리더라. 아니, 위패가 사라졌네. 이게 웬일이야? 누가 손댔어? 그러더니 이심전심이 있잖아. 말하냐 통하는 거. 눈이 삼각형이 되더니 야이스를 깨면 이렇게 마루에 걸뜬 날, 야 이 새끼야 네가 찢었지, 없앴지 그러는 거야. 어떻게 잘 알아? 보나마나 내가 요새 제대해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보나마나 저놈이 찢었다는 거 알더니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됐네. 이걸 없애버려 이놈의 새끼야, 너 죽을래? 하면서 칼을 잡잖아. 얼마나 내가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왔는데 칼을 잡는 순간에 겁이 주여!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어. 주여를 저는 산에서 목에서 갖고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 주여 시간에는 또 그게 터져? 얼마나 소리를 그게 주여! 하고 내가 뛰었던지요. 내가 또 태권도를 배웠는데 공중이 뜨니까 손오공처럼 날아가. 내가 안방으로 날아가가지고 칼을 잡고 있는 아버지 뒤로서 아버지 앉으세요 하고 어깨를 잡아 눌리니까 아버지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절하려고 서 있다가 형님이 왜 랄랄라 하고 눈을 감고 왜 쓰러져? 형님 정신 차려, 눈 떠. 왜 랄랄라가 뭐요?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고 계속 랄랄라 하면서 눈을 감고 쓰러져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겁도 나고 이상한 거야. 아니 제사날방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형님 눈 떠, 랄랄라가 뭐야, 눈 떠, 랄랄라 랄랄랄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전사님
백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들어와요.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막 쭉 이제 한 7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랫목으로 쭉 밀어 넣으니까 아버지가 랄랄랄라 계속 떨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와가니까 장남들이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한번 봤다, 아버지 한번 봤다, 우리 한번 봤다,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 사도신경 알고 있으니까 작은아버지들이 야 제사는 틀렸어, 가자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께서 랄랄라고 계속 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과 동시에 아버지 랄랄라가 끝나고 신동도 끝났어. 눈을 뜨더니 다 마쳤니?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 어디 가셨니? 그래서 헛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누가 왔어요? 아까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검과 같이 말이 나오고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살려줘 하도 무서워서 살려줘. 날랄라 따따따 그게 살려달라는 말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 어디 갔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성령을 받은 분이라 금방 알아차리고 아하 선생님 환상을 보셨군요. 환상이 뭐랍니까? 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림으로 나타나서 보여준 게 환상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둘째 아들 금식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셔서 아마 예수님 나타났나 봐요. 그러면요 그분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죽여버릴 것 같아서 막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살아요? 나 따라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따라하게. 따라.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나는 믿어요. 그 피가 내 죄 사함을 믿어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따라 해버렸어. 라고 예수님 그를 장창해버렸어. 그날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재미있게 간증 듣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그때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나는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었고 술 취하면 귀찮아 세웠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작은 아버지들도 다 줄줄이 사탕 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마을의 교회에 부흥이 되고 내 조카는 교회 제1대 장로가 되면서 그 마을이 신앙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덤으로 산다는 의식이 나를 너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 금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잎이도 찢어버리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즉각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이 또 불신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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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전도해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